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요, 구약성경 104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21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다를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국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국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우리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요, 믿음. 우리 믿음이라고 지었습니다. 네. 이 자리가 어찌나 사모되는지 3주 동안 이제 다른 곳에 있는 동안, 병원에 있는 동안 참 이 가운데서 또 함께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기 너무나도 소원드렸습니다. 그 믿음대로 또 그 소원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그 마음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온전히 다 또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성취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선포의 제목은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을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홍해에서 구원하신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힘을 과시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무언가 특별한 것을 바라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바라시는 그것을 위하여 오늘 홍해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은요, 그들이 역사 가운데서 성취해야 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나라 된 것을 만방 가운데 모든 열방이 그것을 알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 모든 열방이 예배드리기를 위한 하나님의 그 사명,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성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출애굽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할 백성들을 만들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교훈과 그 훈련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하나님 백성의 마음에 새겨야 할 그 믿음의 내용들을 저희들이 세 가지로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본문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또 오늘 저희까지도요. 더 커지고 깊어질 그 믿음의 내용들이 오늘 가운데 새겨지고 또 우리들이 더욱더 깊이 살펴보아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소원드립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통하여서 큰 동풍을 일으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갈라진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을 드러내시고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그 마른 땅을 걸어가게 하시며 물은
그 좌우에 벽이 되어 쌓이게 하셨습니다. 무너지지 않도록. 오늘 21절과 22절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걸 보여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하신다면요. 우리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하신다면 그것을 온전히 성취하시기 위해서는 그 크신 손으로 이 바다까지도 이 만물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움직이실 수 있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21절과 22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초월적인 능력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일 이전에 백성을 향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한 가지 명령이 있었습니다. 바다를 가르고 동풍이 일어나며 마른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기 전에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주신 명령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앞으로 걸으라 라는 명령이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랴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앞으로 나아가라.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저 홍해를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저 첫 발을 띄어 앞으로 나아가라.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어라는 명령입니다. 빠져 죽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 그런데요, 하나님의 어쩜 이렇게 이해할 수 없고 터무니없는 그러한 명령은요, 사람의 생각으로 보았을 때요, 그러한 명령은요, 여러 번 성경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출애굽기를 보고 있으니까요, 가장 좀 가까운 본문을 좀 살펴보자면 우리 출애굽기 1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길,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저 사막 끝, 그 황량한 곳 끝에 있는 에담에 장막을 치시라고 그렇게 인도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 또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아무런 기약 없이 대책 없이 그 자리 가운데 장막을 치라 하신 명령은요, 말 그대로 말라 죽으라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장막을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그 광야 끝에 장막을 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에담 끝에 장막을 치니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홍해를 향하여서 단 한 명도 빠짐없이 홍해를 향해 앞으로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당연하다는 듯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손이 앞서에서 홍해를 이제 갈라가시고요,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요,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내용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저희들의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저희들이 이것이 바른 길입니까? 하나님, 걸어가면 빠져 죽을 것 같고요, 걸어가면 말라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곳으로 가는 것이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바른 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욱더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하여서 우리 앞에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저것이 막힌 길 같고 바르지 않은 길 같으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길 가운데서 다 동풍으로, 그리고 또 그 손으로 그 지경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움이 가득한 광야길에 장막을 쳤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죽음이 가득한 홍해, 바다를 향해 첫 발을 띄었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지만 복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기에 그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저희들에게도 이 믿음의 내용이, 이 믿음이 저희들 가운데서 더욱더 커지고 성숙되어지고 장성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말씀 본문에서 나오는 이 믿음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과 하나님의 그 크신 손의 역사의 체험이 우리 등대교회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길 이 말씀으로 소원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내용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특히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기망하고 시험하는 교만한 무리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애국 사람들과 바로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네, 애굽의 군대가 갈라진 홍해를 향하여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이것을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에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시냐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라고 말씀하시죠.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갈라진 홍해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시험한 모습이었고요. 결국 빠져 죽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능력,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시험하고 간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측컨대 본문 말씀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바로와 그 군대의 그 참모들의 생각을 조금 제가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좀 그 마음을 제가 상상해 보건데 아마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정말 놀랍다. 바다가 갈라지다니. 저 홍해가 갈라지다니. 하지만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는 중이다. 우리가 지금 달려가자. 말을 달리고 병거를 끌어서 잽싸게 그들을 따라잡고 그들을 도살하자. 우리 하나님께서, 아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속 바다를 지금 가르시는 중인데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홍해 바닷물을 우리 군사들의 머리 위에만 덮을 수는 없으실 거다. 쫓아가자. 분명히 그러한 생각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이다. 애굽의 군대가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결과를 알고 있죠. 28절과 29절 본문 말씀 밑에 있는 말씀인데요.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우리 하나님은요, 능숙히 바닷물을 바로의 군대의 그 머리 위에 덮으시고 그 동안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그 바닷길을 건너실 수 있도록 그 물이 좌우로 갈라져 벽으로 세워진 홍해를 유지하셨습니다. 애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다 빠져 죽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요,
아주 계산이 빠릿빠릿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아주 계산이 능숙합니다. 내 머리로 결론을 다 내립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보다 앞장서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교만의 자리에 그 교만한 자들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만 지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까? 하나님을 시험하는가? 참 아닙니다. 제가 첫 번째 그 믿음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칭찬했지만 두 번째 그 믿음의 내용에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 욕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하고 시험합니다. 본문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네. 우리 좀 내버려두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원망이 나옵니다. 그들도요, 저 바로의 군대 그 참모들과 바로와 똑같이 계산했던 겁니다. 뒤로 물러서면 애굽의 군사들에게 칼에 맞아 죽고, 앞으로 달려가면 저 홍해 가운데 물에 빠져 죽고, 가만히 있어도 우린 죽고, 명년 오늘이 내 죽는 날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생각해보니, 내가 계산해보니 답 나왔다. 나 오늘 여기서 죽겠구나. 그렇게 되니 대번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은요, 자기 좋은 머리로 계산하고 결국 하나님의 사역보다 하나님의 일보다 내가 앞장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성경 가운데서요, 아주 그 하나님을 시험을 하는 존재라면 아주 독보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사단입니다. 가장 잘합니다. 이러한 교만한 짓을 사단이 가장 잘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단의 시험입니다. 그러니 이것입니다. 이 말뜻은 무엇이냐면 생각해봐. 예수여, 너 이러다 굶어 죽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바꿔라. 그리고 그 떡을 먹어라. 그래야지 이 광야에서 네가 산다. 생각 좀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봤을 때, 내가 계산해 보니까, 내가 좀 생각해 봤는데 항상 그 앞에서 교만한 자들의 서두에서 붙는 말들이 이러한 말들입니다. 내가 아주 깊이, 아주 냉철하게 계산도 해보고 생각해보고 내가 딱하니 봤는데 이러다 굶어 죽어. 빨리 돌을 떡으로 바꿔서 그렇게 먹어. 사단이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기서 떡은요 분명 그러한 것일 겁니다. 우리의 계산,
그 교만한 자들의 그 생각, 그것이 하나님의 그 입술에 나온 모든 말씀보다 앞서게 만들기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시는 우리 등들께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 이 말씀으로 소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아니야, 내 생각에, 내가 생각해봤는데 우리 머리 위에만 이 홍해 바닷물이 떨어질 리가 없어, 덮어질 리가 없어. 하나님의 능력 그 정도까지 안 되죠. 쫓아가자.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우리 지금 홍해 앞으로 그렇게 달려나갈 거 아니야. 지금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홍해 앞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갈 때 아니야. 지금 당장 뒤돌아서 애굽 사람들 앞에서 두 손 두 발 다 들자고. 내가 생각해봤는데 그러면은 그들이 혹시 우리를 살려줄지도 모르고 다시 우리가 돌아가서 애굽 사람들을 섬기게 될지도 몰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들은요 그 홍해 가운데 수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희들이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경외함을 더욱더 그 앞에서 크게 할 것이고, 우리가 그 앞에 무릎 꿇으며 겸손한 하나님의 종들로 저희들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 저희가 가져야 할 세 번째 믿음의 내용은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희들을 위하여 싸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싸우셨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병거바퀴를 벗기시고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치셨습니다. 이 홍해를 건너는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움직이시고 역사하시고 그 크신 손으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요, 정말 그 모든 만방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행복하고 너무나도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는 말씀은,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입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홍해도 가르시고 저기 애굽 사람들을 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 라고 지금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25절에 애굽 사람들이 말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들과 애굽 사람인 우리들과 싸우시는구나. 우리가 그 앞에서 도망하자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오늘 24절과 25절 우리 출애굽기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되어지는 그 무리가 두 무리밖에 없어서 다른 숨겨진 무리를 저희들이 좀 살펴볼 수가 없는데요. 우리 애국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등장되어진 무리인 건 압니다. 그러나 숨겨진 무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바로
열방입니다. 고대 근동 가운데 있는 그 수많은 그 가나안의 그 민족들입니다. 그들이요 다 보고 다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다 보고 다 들었습니다. 간담이 녹았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 광야를 지나서 그 가나안 땅 가운데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숨겨져 있는 그 세 번째 청자,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된 그 세 번째 무리가 바로 그 열방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신 일들을 그 애굽 사람들과 열방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이것이요 저한테는 또 너무나도 큰 소원이 되더라고요. 소원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그리고 또 우리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소원을 가진다. 기대를 가집니다. 우리 소원을 가집니다. 기대를 가집니다.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 애굽 사람들과 열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대 라는 것을 알았던 것처럼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 통하여서 우리 등대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손으로 그 역사하심이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하여서 싸우신대 이것을 우리 이웃과 우리와 함께하라 명하신 영혼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네,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대적들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의 애국들도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체험들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등대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것, 그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 가운데 더욱더 커지시기를 이 말씀으로 소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희의 믿음이 더욱더 커지길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희를 인도하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이해할 수 없을 때라면 복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충만하여진 이 말씀으로 더욱더 겸손하여진 저희 성도분들 되시길 소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어 그래서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더욱더 낮아져야지.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지. 나를 돌아보고 나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이 말씀으로 소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저희 교회가 하나님과 더욱더 함께하여 진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시고 승리하신다는 것을 믿어 우리의 대적들과 우리와 함께하라 명하신 그 이웃과 영혼들 가운데 그 모두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알게 되어지고 우리 등대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더욱더 영광 받아지는 그러한 큰 축복과 체험이 충만하시길 이 말씀으로 소원드립니다. 네, 제가 참 너무 민구스럽게 없는 사이에 표를 돌아와서야 딱 하고 봤는데 너무나도 제 마음에서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분들 이 표 제목 한 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 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시작입니다. 출애굽했죠.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훈련받고 그렇게 교훈되어지는 그 출애굽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도요 도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등대교회가 더욱더 정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그렇게 우리 표도 주시고 오늘 같이 또 이 말씀을 주신 걸로 또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우리 믿음 안에 올해 초 하나님과 더 충만한 동행을 이루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등대교회에게 원하시는 또 그 열매 또한 우리 하나님 풍성히 또 하나님께 올려드려 또 우리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우리 등대교회 되시기 이 말씀으로 소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등대교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하나님 믿음, 온전히 하나님과 더욱더 교제하고 동행할 그 믿음이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위하여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등대교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 앞에서 더욱더 겸손하여지고 정결하여질 것을 오늘 또 한 번 더 각오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올바로 서기를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달려나가는 저의 성도교회 우리의 등대교회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라 명하신 우리 영혼들과 우리 동력자들 모두 다가 우리 하나님이 저희들 가운데 행하신 우리들 가운데 인도하신 그 모든 일이 이해할 수 없을 때일지라도 알 수 없을 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국 이 시간들로 통하여서 저희들로 홍해를 건너고 또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길임을 깨닫는 그 지혜가 충성한